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모든 성공을 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성공 축복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린다는 말이 엄청난 답입니다. 이게 누린다는 말은 그 속에 있는 나를 내가 자각하고 사는 걸 말해요. 내가 누구냐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삶도 다르고 모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게 누림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될 때는요,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6장 4절 5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 세 가지에 딱 노예돼 버려요. 내가 주인 되면. 여러분 절대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또 여러분이 또 사회생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경제생활 하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 물질, 그 사업, 그 경제 어떤 활동 나중에요, 거품처럼 없어져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무너져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신자는요, 내가 주인 되면 그거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독. 그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는 이 사실을 너무 모르고 그냥 주인 되고 살아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려고 불신앙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에 빠져버렸어요. 그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사탄 문화에 다 빠져요. 창세기 11장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여기에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사람 불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도요, 여러 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가난했던 사람은 물질, 이 가난의 상처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돼요. 자기 올가미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무너진다니까. 근데 복음으로 나를 다시 조명해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인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막 속에 억눌림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순간에 모든 응답을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이게 못 깨달으니까 창세기 13장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 문화가 완전히 무속 문화가 돼버렸다니까요. 무속.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봐보세요. 완전히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종교 우상.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관광지에 갔는데 큰 우상 이 조각을 봤는데요. 그림도 있고 막 조각도 있고 그런 막 쫙 펼쳐놨는데 거기서 막 사진 찍고 좋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세상 문화, 우상 문화, 그 우상 그 어떤 그런 건물 이런 데서 그 작품이라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들은 그 우상의 어떤 많은 문화를 세워놓고 많은 돈, 사람 이게 각인시키면서 영혼을 죽이는 건데 거기에서 즐겁다고 아무 의미 없이 사진 찍고 다닌다니까요.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래 절대 세상이 만든 우상 문화 속에 우상 사상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형상, 어떤 많은 어떤 그 건물 현장에 나는 절대 사진 찍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바뀌면요, 주인이 안 바뀌면 사탄의 심부름이에요.
사탄을 높이는, 사탄이 더 부각되는 심부름을 내가 한다니까. 내가. 자기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3장, 16장, 19장 문화입니다. 다 깔아놔 버렸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노예돼서 질질 끌려다니다 인생 살죠. 이렇게 되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완전히 우상 앞에, 우상 사상에 젖어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전부 걸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예배 나와서 주여 막 일 잘 되게 해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면서 영적,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죠. 이렇게 살다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병이 오잖아요. 병 중에서 가장 무슨 병인지 알죠?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병.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24. 이것들이 24 해야 되겠다. 축복받을 그릇 24. 축복받을 기도 24. 축복받을 증인의 24. 그 믿음 준비하는 24. 만일 하루에 24시간을 내 모든 생각과 관심과 모든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가야 되겠다. 무슨 일이 생긴다. 24. 기도, 말씀 24. 하나님 계획 보면서 24.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 해야 돼요. 24 그릇, 24 믿음, 24 기도, 24 전도, 24 말씀, 24 성전, 24 후대, 24 237, 24 치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을 복음으로요 24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간다. 복음으로 24예요. 거기에 가장 하나님 계획 이루는 믿음 준비하고 후대 제자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음의 문화를 쫙 깔아가는 24 하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24 미자립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자립교회 살리는 중요한 대표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요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분명해요. 사랑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원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그릇 준비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싸시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고 전달하며 시대 살릴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24하며 말씀과 기도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